부땅 사라낭가 참이 담망 사라낭가 참이 상강 사라낭가 참이 도띠암비 부땅 사라낭가 참이 도띠암비 담망 사라낭가 참이 도띠암비 상강 사라낭가 참이 다띠암비 부땅 사라낭가 참이 다띠암비 담망 사라낭가 참이 다띠암비 상강 사라낭가 참이 귀월 양족전 귀보 역전 귀승 중중전 거룩한 무조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는 3기를 빨리어로 또 중국 한자와 한국 발음으로 그리고 한글로 했습니다. 이렇게 3기해서 살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기본 지침을 우리는 5계라고 합니다. 5계에 관한 다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의 5가지 지침, 계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와 같은 승려들도 마찬가지고 비쿠도 그리고 제가자인 여러분 레이퍼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죽을 위험에 있는 생명은 살리도록 하라. 주지 않는 것,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우리 것이든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말고 설사 내 것이라도 남에게 베풀라. 나의 사랑을 청정하게 지키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수행자들은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맑게 하라.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마라. 나쁜 말은 거짓말, 욕설, 이간질, 아첨이 있습니다. 그것 대신에 참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화합시키는 말, 순수한 말을 하라. 이것이 불자의 4번째 계율이고 5번째는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또 마비시키게 하는 음식물을 먹고 마시지 마라 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을 따르는 저의 가르침도 또한 역시 항상 중도를 지향하고 열반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도가 과연 어떤 뜻인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는 바른 길, 곧 슬기로운 길이라는 주제인데 조금 변화도 될 것입니다. 여러 인과 연이 만나서 현상과 법칙들이 이루어지니
그것을 비웠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웠다는 그 말도 약속한 명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중도라는 말의 뜻이다. 중도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 한 권의 책으로 쓴 용수 나가르주나의 중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워요. 조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두면 좋아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흔히 공, 가, 중, 거짓, 거짓 또는 임시, 그리고 가운데, 이런 공가 중 이야기를 세 참뜻, 삼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었다 내지는 특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다 또는 임시로 만든 것이다,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알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명중하는 가운데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참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이루어진 것들이므로 개별적이고 변하지 않는 특성은 있을 수 없으나 드러난 현상을 바라보는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약속한 개념을 임시로 정한 것이 중도라는 말의 실제 뜻입니다. 얼핏 헷갈리지만 처음의 문장처럼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면 바로 중도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는 곧 팔정도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 이게 첫 번째 설법하신 전법륜경 담마짜까 빠와따나 숫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중도는 정도이니라. 그 정도는 8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도는 곧 팔정도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속 가능한 참행복, 지속이 가능한 쭉 이어지는 참행복, 곧 열반이라는 목표에, 그 관역에 명중하는 길, 적중하는 길, 히트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그래서 나가르주나 용수보살께서 중론을 지은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방송을 좀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생방송하는 가운데 진행자가 저를 가리키며 말하되 진보적인 생각을 지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백척간두 진일보 성향을 지닌 것처럼 봐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슬기롭게 살펴서 이루는 중도, 곧 바른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은, 보수는 슬기로운 이들, 경험이 많은 이들, 지식이 많은 이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보는 설사 조금 위험해 보여도 뭔가 남들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그 길을 찾아서 훌쩍 경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대롱대롱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데 눈뜬 이가 보았을 때 매달려 있는 눈먼 이에게는 낭떠러지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다리만 펴면 바로 땅이 닿는 그런 얕은 곳, 낮은 곳이라는 곳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예를 들면 수영장에 들어가 가지고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우리 다리가 저절로 구부러지고 또 물에 따라서 부력이 있어서 약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이 땅에 잘 안 닿는 경험을 하고 매우 깊구나 이런 생각을
착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에 빠져서 힘든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마음의 훈련을 해봅니다.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예를 들면 다리를 구부리고 그냥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집니다. 이게 몸을 부피를 적게 하면 무게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바닥에 일단 내려가면 더 이상 밑으로는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가 본 사람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물 깊이를 재보는 것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것, 이게 백척간두, 100척이나 되는 그런 낚싯대 또는 간짓대, 거기서 한 발 앞으로 착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진보입니다. 그래서 설사 약간 익숙하지 않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들을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슬기롭고 진보는 용감해서 사람들, 남들의 행복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 불교인들이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는 그 갈림길에 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과 부처님의 갈래길, God and Buddha's Way, two way일까요?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마침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라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어느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가 한 것인가요? 된 것인가요?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 것의 느낌을 가지고 산 이가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 붓다입니다. 된 것의 느낌을 가지고 산 이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두 분 다 뒤에 로마나이즈 된 철자를 통해서 일반화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네 당신들 사시던, 당신들 태어난 그 동네에서 쓰던 이름은 별도로 있습니다. 동네 말은 따로 있습니다. 다릅니다. 힌두교가 된 브라만교의 브라흐만을 넘어섰다고 믿겨지는 이가 사람인 붓다, 곧 아니, 깨달으니, 열반한 이, 니바나를 얻은 이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역시 더 선 오브 여호와 갓이지요. 신과 부처님은 어디서 모이고 어디서 나눠질까요? 저만치 아니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믿는 이의 분신 또는 합신이라고 믿겨지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일반 인격을 지닌 특수인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런 훌륭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 또는 인도말하고도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종교인이 아니죠. 즉 이웃 종교 이야기는 제대로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늘 함께하니 오는 것을 못 본 눈에는, 보지 못한 눈에는 몰래 온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거 이웃 종교에서 도둑같이 온다고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 오셨는지 자기가 모르고 도둑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리 오고 그리 있고 그리 간 듯 하지만 그리 오는 것은 열애, 그리 있는 것은 여주, 그리 간 것은 여거라고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애, 여주, 여거인 듯 하지만 그리 오신 이 열애, 타타, 아가타, 타타, 가타가 우리 마음엔 많이 닿는 모양입니다. 가버리신 분, 머무시는 분은 느낌이 없잖아요. 가신 분은 좀 섭섭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을 우리가 즐거이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열애입니다. 열애의 인도말이 타타 아가타, 타타 가타입니다. 우리 종교, 곧 불교는 깨달음, 알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다가 그 깨달음은 벼락 맞듯이 훅 다가오는 알을 느낍니다. 이 깨달음을 가졌다 보는 초기 선불교와 얻었다, 받았다 라고 보는 마야나 대승, 정토, 퓨어랜드, 밀교, 바주라야나의 느낌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느낌이 같기도 하고 또는 다르기도 합니다. 초기와 대승의 선과 대승의 정토 밀교는 내 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사유를 깊이 하면 제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명상, 참선도 윗바사나, 사마타, 삼마디 윗바사나, 묵조선, 아주 고요히 명상을 하는 묵조선, 조동종의 일본 조동종의 선, 중국 조동종, 한국 조동종의 선이 사마타, 사마디 윗바사나를 말씀을 주제로 하는 간화선과 다르게 하는 것, 이것을 묵조선이라고 하고, 다음에 말씀을 주제로 하는 선, 이것을 간화선이라고 합니다. 화두참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화두는 말머리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한 말, 그것이 제 뜻, 본 뜻, 행간에 숨은 뜻, 진정성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주제로 명상하여 얻게 된 그런 느낌입니다. 글이 된 듯 하지만 느낌말은 처음부터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슬기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처와 신과 부처를 어떻게 느낌으로 표현할까 하는 것을 고민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문화 여러분들께 어차피 모르는 것은 같은 말로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사유를 깊이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말인 외국어, 이제 여러분들이 다문화어가 됐겠지만서도 그런 말씀으로 듣는 것도 또한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향 세계를 그리워하고 지향합니다. 예를 들면 열반이라는, 또 예를 들면 깨달음이라는, 성불이라는, 또는 극락이라는, 천국이라는 약간의 개념들은 다르다 볼 수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없는 곳의 방향과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상향의 방향과 장소는 어딜까요? 유토피아의
방향과 장소는 어딜까요? 정토의 방향과 장소는 어딜까요? 행복한 곳의 장소와 방향은 어딜까요? 삶의 질을 높이는 가르침을 종교라고들 합니다. 종교란 말 가운데는 어느 종파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꼭대기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릴리전이라는 영어의 뜻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을 희구하는 모임의 지향이 있습니다. 없는 곳 이상향 유토피아의 방향과 장소가 궁금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의 모래들이 사람들 밥상에 오릅니다. 이웃 종교의 천국이든 불교의 정토 극락이든 괴로움이 없어 즐거움이 그득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담은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념이라고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과 장소를 어떻게 정하든 그 종교를 믿는 시족들이 가진 바람의 방향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람과 쓰임새가 솜씨 있는 이들의 생각 솜씨에 따라서 버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을 채우는 것은 쓸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믿음이든 비슷하게 제시합니다. 그 믿음에 지킬 바를 꼭 지키라고 합니다.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다. 다른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는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지키면, 다른 것을 믿으면,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들 굳게 말합니다. 거기에 모자람이 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거기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쓸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같은 쓸모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다고 느끼나요? 그렇게 느끼는 것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곳에 포자, 스포가 날아듭니다. 포자, 그 씨앗인데 균류의 씨앗입니다. 포자가 크는데 비슷한 것들이 쓰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아닌 이들과도 나누라고 합니다. 어디에 나누냐가 갈라집니다. 쓸모의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여기에도 포자가 날아듭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모아서 말하면 지키고 나누면 질이 높아진다고들 말합니다. 이것을 모든 세계의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시, 지계, 생천이라고 하는 논리의 오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지키고 계율 지키고 그러면 좋은 곳 하늘나라 극락에 간다는 그런 논리가 어떤 종교에서나 비슷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이 어느 곳에 있을까요?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극락이 어디에 있을까요?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따라가기가 참 좋습니다. 버무리면 갸웃거리던 도리도리도 줄어들고 곤지곤지 잼잼 이것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쓸모는 생각입니다. 사유입니다. 참선입니다. 명상입니다. 우리는 잘 덜 쓰지만 기도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인도인들이 생각한 누리, 새와 개는 시간과 장소를 닮았어도 시간과 장소가 아닌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음의 레벨, 수준에 담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세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합쳐서 세계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의 흐름이라 고정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누리, 욕계, 물질누리, 색계, 정신누리, 무색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있다는 누리 세계, 물질 또는 깔만 있다는 누리 세계, 물질 또는 깔도 없다는 누리 세계가 있습니다. 그 셋을 벗어난 누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과거의 우리의 스승 붓다와 붓다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욕계의 수준이 좀 낮은 5 또는 6개의 세상,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 그리고 천상 이야기를 합니다. 욕계의 천이죠. 그리고 색계의 18하늘 또는 16하늘 뭉뚱그려서 구별해 보면 4개의 명상 수준의 하늘, 사선천이 1선, 2선, 3선, 4선의 누리가 있다고 합니다. 5계, 6천, 18천, 그리고 4천, 이 사색, 사무색천 요것이죠. 요걸 다 보태면 33입니다. 욕계 제2천, 별명 33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33을 한꺼번에 부를 때 우리는 삽삼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침 축원에 사비응이라고 관세음보살이 32가지, 그리고 마가섭부터 28대 달마로부터 해능, 그렇게 33분을 삽삼 조사라고 하는데 30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 삽입니다. 시타르타의 길에 보면 보입니다. 볼 것이 많아서 찬찬히 보면 그냥도 보입니다. 찬찬히 보지 않고 되지 않게 깊이 봐서 어렵습니다. 1학년짜리가 대학생들이 하는 공부를 하면 어렵지요. 그래서 1학년의 눈으로 보면 1학년의 눈에 맞게 진리가 설해져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석, 박사 넘어선 단계에서 보면 그 진리가 설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이것을 현해상이라고 하는데요,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느낀다 그 말이죠. 알아보려 맘먹으면 욕심놀이는 바로 벗어납니다. 이 부처님의 흐름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생 흐름에서, 수행 흐름에서 알아보려고 맘먹으면 욕심놀이는 바로 벗어야 출가하지 않습니까? 집중 끝 안정되면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 없는 물질, 나무 같은, 돌 같은 그런 존재를 의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누리 끝 없음, 이것을 공무변처, 그리고 느낌 끝 없음, 이것이 식무변처, 있음이 없음, 이것을 무소유처, 연상이 없음, 이것을 비상, 비비상처의 높이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께서 그렇게 지났습니다. 사실 현상이 아니라 개념이라는 말에 놀라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념으로 만든 것,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라는 말과 개념을 파악하고 뜻을 안다는 말을 혼돈하면 아니 됩니다. 잡을까 놓을까는 생각에 달립니다. 물질 또는 깔도 없다는 누리가 있다면 그 셋을 벗어난 누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싹 버리고
알아보려 맘먹으면 욕심놀이는 바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안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의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쓰러지는 과정, 그것을 단순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쪼개서 봤더니 쪼갠 것들의 모음, 이것이 결국은 번뇌의 전부이고, 그 번뇌를 없애니 제대로 아니 번뇌가 저 혼자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집 짓는 자가 누군가가 아는 이가 쳐다봐 주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짓는데, 즉 태양이 비추지 않으니까 곰팡이들이 범식을 하는데, 태양이 비추니 그 보는 일을 보았더니, 짓는 일을 보았더니 더 이상 짓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가 우리 법구경 등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본 의식 수준의 세계를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이야기로는 틀, 프레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인도말이 상입니다. 그 상에 관해서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서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을 부처님께로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게 해보도록 권유하고자 합니다. 모양에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에서 나를 보려 한다면 그런 길을 가는 이 열애를 볼 수조차 없으리. 야기 색견아 이 흠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라고 하는 개송이 경전의 금강경에 나옵니다. 30 이상 80종호라는 위대한 이라면 갖추는 신체의 특징들을 가졌다고 해서 붓다라고 하거나, 그러한 특징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붓다라고 또는 붓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들 우리 선배님들이 부처님까지 확신을 주기 위해 인도의 전설 따라 삼천리의 주장을 덮어놓고 따라가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사람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은 따라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른 생각을 지닌 선배 스님들이 마뜩차나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틀 없음이 다시 나타납니다. 무상이라고 할 수 있죠. 틀대로 산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8가지 바른 길을 실천하여 제 과거, 현재, 미래를 제대로 알고 어느 길이나 다 갈 수 있고 어느 말이나 다 알아들으며 제 마음속 변화를 뭐든지 제대로 아는 일을 누구라고? 붓다라고,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해서 끊어내지 못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상대적 존재와 발생의 구조, 시스템, 계를 이해합니다. 그것을 끊어 없애서 발생하지도 않게 하고, 발생하지 않게, 윤회하지 않게, 재생하지 않게,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와 발생의 구조, 계 시스템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 이를 부처라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묶임에서 벗어나 해탈했고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해졌습니다. 생긴 모양이나 그런 이름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하는 생각, 그의 말로 하는 언어, 그의 몸으로 하는 행위가 그를 규정합니다. 그것을 인격이라 하고 그것을 삶이라고 그것을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삼도 그러하고 열애, 붓다도 그러합니다. 금강경이라는 경, 바주라 숫다라는 말은 대승경전의 하나로 그 바주라 수트라가 제 이름입니다. 바주라는 벼락 또는 금강석, 다이아몬드라는 말입니다. 옮길 때 벼락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버리고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라는
긍정적 느낌을 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가져서 모든 것을 부숴버리듯 번뇌 마귀를 부셔버리고 단단하고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이미지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에서 얻은 도과, 곧 슬기, 반야, 지혜는 단단하고 빛난다는 뜻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하는 인식, 프레임이죠, 틀이죠, 상이죠. 그것을 가지지 않고 없애는 것이 벼락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견해와 도과는 금강석과도 같이 빛나고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고 단단한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존재라는 생각, 목숨 붙은이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모두가 똑같은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가 아니라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틀, 프레임, 생각이기 때문에 없애야 할 개념이라는 가르침이 금강경 전체에 흐르는 가르침입니다. 넷은 나누어서 이름하지만 버려야 할 하나, 그 하나는 상, 산야, 인도말 산야입니다. 버리면 얻는 것은 도과입니다. 말이나 글을 함께 했을 때도 틀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말은 표현도 좋습니다. 찡그리면서 좋은 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표정 좋은 데서 나온 말이 느낌도 좋습니다. 이것저것 갖추지 않았어도 안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렇다고 갖추지 않은 사람이 부처는 아닙니다. 일부러 갖추지 않는다면 그 갖추지 않은 모자람도 더해집니다. 이런저런 말의 시대와 만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벗어남, 깨끗해짐, 후련해짐에 도움이 되는 말 듣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하기를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일본 말은 두 가지 발음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그런 오해, 그러나 그 오해도 자주 하다 보면 집중에 도움이 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집중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해서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들 번역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머무른 마음으로 고집하지 마라,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머무른 마음은 편견 또는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말로 저는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의 세계가 있는데,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 굿 퀘스천, 굿 앤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으면 조리 있게 답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깔라라 경, 깔라라 숫다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담마에 대해 하루 동안, 하루 낮 동안 묻더라도, 하룻밤 동안 묻더라도, 하루 밤낮 동안 묻더라도, 이틀 밤낮 동안, 사흘 밤낮 동안, 나흘 밤낮 동안, 닷새 밤낮 동안, 엿새 밤낮 동안, 일해 밤낮 동안 묻더라도, 하루 낮 동안, 하룻밤 동안, 하루 밤낮 동안, 이틀 밤낮 동안, 사흘 밤낮 동안, 나흘 밤낮 동안, 닷새 밤낮 동안, 엿새 밤낮 동안, 일해 밤낮 동안 열심히 조리 있게 잘 대답하리라. 아니 무슨 비슷비슷한 말을 이렇게 길게 오래 하느냐 싶겠지만, 날짜 이야기고 그 당시 분들의 언어 습관인지 아니면 그 뒤에
기록한 분들의 어느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노래를 배울 때 보니까 첫 줄 배우고 둘째 줄 배우고 첫째, 둘째 연습하고 첫째, 둘째, 셋째 줄 배우고 첫째, 둘째, 셋째 연습하고 이렇게 쭉 해나갔더니 마지막 한 번에 전체를 배우게 되는 효과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있는 그런 경전 편성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사리푸타 존자의 이 말을 들은 깔라라 까띠아 비쿠가 붓다께 사리푸타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붓다는 그에게 사리푸타를 이리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하여 이것저것을 묻고 사리푸타 존자가 제대로 알기에 그리 답하라 한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리푸타는 능히 한 것을 알아내었고 그리고 대중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리푸타는 능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꼭 바로잡아야 할 것이 바로 제대로 묻고 제대로 답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습니다. 다문화이시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어둡고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우리 불교 가르침도 또한 그런 첫걸음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걸음걸음마다 다 연꽃이 피어나듯 깨달음도 성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질문하는 습관을 지니면 좋겠다. 좋은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즉문즉답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면 대상과 주제에 다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뭘 짓기 위해서 돌이든 벽돌이든 나무든 바닥부터 쌓아 올려야 합니다. 3층 누각 짓는 이야기는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층, 3층부터 쌓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하면 집 누각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명토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에 관한 이야기들이 누구나 다 우리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익히는 사람들이라면, 나누는 사람들이라면 법사, 교수, 스님뿐만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티베트 수행승, 학생들이 토요일 정도에 토론하는 모습이 꼭 싸우는 것처럼 하는데 그 문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지난 본문에서 얘기하듯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쁜 것,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혹시 스님들이 다툰다면 진리를 위해서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오해하듯 이해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만 본인이 수행자 스님이라면 제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들을 훈계하던 아버지가 에이브러함 링컨이 말이야 너보다 어린 7살 때 이렇게 했어. 그러면 기가 죽거나 고개를 숙일 줄 알아서 잘못했어요 아버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그래요? 그 나이 때 아버지는 뭘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 못했던 의외의 질문에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엉뚱한 질문에 말문이 막히기보다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적이 없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보면 무슨 질문이 그렇게도 많나 하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우연히 방송에서 들었는데 즉문즉설, 즉문즉답법회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대답하는 법회지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 본디 당연히 누구나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방송에서 누구만 그렇게 잘한다고 선전합니까? 그러면 그 법회를 하는 스님과 사찰을 빼고는 물어도 답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것 아닌가요? 불교는 우리와 다른가요? 우리 신앙 공동 집단에서는 늘 그렇게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주 참 묘한데요. 그게 아니고요. 선종에서 깨달음을 인가하는 과정이 있는데 써놓거나 읊은 시인 개송을 살펴보고 인가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법거량이라고 하는데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 그가 수행으로 올바로 된 상태, 그 량을 드러내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거량이라고 하죠.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의 참 법회가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질문과 대답이 바로 즉문 즉답, 바로 묻자마자 맞아 바로 답하기입니다. 스승이 묻고 제자가 답하기도 하고 거꾸로 제자가 묻고 스승이 답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 머뭇거림이 없는 물음과 대답이 도리에 적확하다고 인정될 때 깨달음을 인가하는 중요한 법회의 형식이 바로 즉문 즉답이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편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불교 또 승단 문화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교의 현실이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소감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주어서 부끄럽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공공기도법회, 공공살림법회라는 이름의 법회나 공공제 등의 천도제, 팔관제, 그리고 수선법회, 담선법회, 무차법회 등의 참선 관련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법회나 천도제 중에서는 법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법회에서는 법문을 하더라도 거의 모든 법회에서 법사 또는 스님께서 하실 말씀만 하고 나가버리기 일수인 것이 떠올려서 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법회에서 묻지 않는 풍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묻는 자에게 답이 있나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물으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기도 하고 큰 스님께 결례가 되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법회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 풍토의 배경은 사실은 어떤 스님이 말씀하신 근현대 불교 교단의 왜곡 과정이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우리 후손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인과 관계없이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첫걸음은 바로 질문을 많이 제대로 잘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불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길, 그것 그냥 질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 해답도 제대로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그저 스님에게 들은 그것으로 끝내려 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물으시고 어떤 경우는 아하 그렇군요. 제 생각엔 이런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스승과 제자, 스님과 신도, 법사와 청중이 함께 탁마하는 것입니다. 절차 탁마가 같이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를 얻는 좋은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만 저의 오늘 설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